자, 오늘은 울면 회복됩니다. 울면 변화됩니다. 울면 회복됩니다. 울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바탕 피해 잔치가 예수님께 임하게 됐죠. 예수님의 살이 뜯겨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채찍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뜯겨져 나가고 헤어지고 파입니다. 피로 물들어졌고 몸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14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지자걸음으로 모든 진액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토하시고 흘리시며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고 일부는 예수님을 조롱하러 왔어요. 그런데 가장 측근에 있었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선혈이 낭자한 모습을 보고 너무 아파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한마디 고백을 던지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유의미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땅을 밟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까? 가상칠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상칠언이 진짜 자기 자녀들과 백성에게 주신 유언이 맞습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가상칠언을 보면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마디는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신 대화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두 마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신 거죠.
그리고 6번째, 7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7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도상에서 가상칠언 말씀하신 7마디의 고백은 대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특정 인물을 향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신 고백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측근에 있던,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쫓았던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쏟아내신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특별히 리더십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단순하고 담백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부서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자아를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딱 2가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우십시오. 나를 위해 울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쪼갰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발버둥치고 애쓰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네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 라고 말씀하신 저희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능력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울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분명히 경험되고 인식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피범벅이 돼 있고, 만신창이가 돼 있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 있고, 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잔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니 어때요?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고통이 절절한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앞에서 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보고 울지 말고 앞으로 떠나면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영혼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발버둥쳐라, 애써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울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리더십이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위축되고 부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강해져서 사단의 역사가 커져서? 실상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세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라는 의미겠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고 그게 영과 육으로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음 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대요. 이걸요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부흥.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충만하여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십니다.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유학 시절에 텍사스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한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이 펠로우십 교회는 평신도들이 보통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 교회에 주목했냐면 이 평신도들과 더불어 교육부가 평신도만큼의 규모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주최하신 목사님이 이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육부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부흥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에드영 목사님이 저는 항상 세미나 때 교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확인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적, 육적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매년 던지신대요. 그런데 그 질문이 터져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에이 뭐야, 이 정도는 우리도 매년 교사분들, 리더십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달린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교사분들, 교회 리더십들을 앉혀놓고 세워놓고 항상 매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영적 자녀들, 육적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교사분들 중에서는 1년차 되신 분들, 2년차 되신 분들, 3년차 되신 분들, 10년차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1년차 되신 분들은 딱 한 번 면전에서 물어본대요. 교사 선생님, 리더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그 영적, 육적 자식들을 지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딱 한 번 물어본대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10번 되뇌어 보라고 말한대요.
1년 되신 교사분한테, 2년 되신 교사분한테는 2번 면전에서 물어본대요.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영적 자녀들, 육적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면전에서 2번 물어보고, 그리고 20번 되뇌이게 하신대요. 내가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20번, 2년차 되신 분들은 20번 되뇌이는 거예요. 3년차 되신 분들은 3번 물어보고 30번 되뇌이고, 4년차 되신 분들은, 5년차 되신 분들은, 10년차 되신 분들은 10번 물어보고 면전에서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영적 육적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10번을 연거푸 물어보고, 그리고 100번을 되뇌이게 한대요. 그러면 10년차,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됐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몇 번을 되뇌이게 만드는 거예요? 100번 이상.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2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3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4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5번. 그렇게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되뇌이면 전부 다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1년차 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그냥 방금 건져 올린 생선처럼 싱싱하고 막 펄떡펄떡 뛴다는 거죠.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교사분들은 어때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구력으로 사역하고, 마지못해 사역하고, 9년 된 분들 10년 채우려고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의 교사 리더십은 둘 중에 한 가지를 발산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대변되는 부흥의 영양소를 뿜어내든지, 아니면 마지못해서라는 마음으로 대변되는 죽음의 독서를 뿜어내든지,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역할을 10년 동안 감당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10년 동안 죽음의 독소를 서서히 먹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육신과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사분들, 리더십들은 영적인 먹이를 주는 교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적 자녀들에게 독소를 매년 먹이시면서 서서히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매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영양소를 매년 먹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 기피제 성분이 담긴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은 유치원 특수반 교사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 여러분 모기 기피제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F킬러예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 이게 뭐예요? 양잿물, 비눗물이라는 거죠.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 아동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 11명 중 9명의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상승했으며 최대 14배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의사회 측은 모기 기피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로아마이드에 의한 독성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모기 기피제에 반복해 노출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사회 측은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교사는요, 보니까 한 번에 왕창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서서히 조금씩 모기 기피제, 모기약, 양잿물을 톡톡톡톡 떨어뜨렸던 거죠. 아이들은 처음에 모릅니다. 그런데 서서히 알게 되죠. 내 육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순간 쇼크로 쓰러지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텍사스 펠로우십 처치의 에드영 목사님이 무슨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영혼의 독소로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랜 기간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10년을 여러분들이 사역하셨으면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영적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 번, 두 번, 100번을 되뇌어 보십시오. 9년을 사역하셨습니까? 90번을 되뇌어 보십시오. 1년을 사역하셨습니까? 10번을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젊은 엄마도 계시고 이제 중년이 넘어 노년을 향해 가는 부모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어땠어요? 천국을 가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를 키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적 독소를 먹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영적 독소가 뭐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돈 잘 벌 준비해. 직장 좋은 데 갈 준비해. 좋은 대학 갈 준비해. 그게 끝이야. 명분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보듬어 주거나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궁리만 합니다. 이 자리에 남편들이 있죠. 아내분들이 있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에게, 남편분들에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부흥의 영양소를 먹이셨습니까? 아니면 영적 독소를 매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빵빵 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도요, 제 스스로에게, 저요, 결혼한 지 10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목회한 지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도 제 자신에게, 요셉아, 너는 정말 성복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그 양떼를 목숨 걸고 하나님 편으로 인도했냐? 진심으로 사랑했냐? 네 아내에게, 네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했냐? 저도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100번 하나님께 되뇌어 볼 겁니다. 그런데 자신 없어요.
100번 안에 보이겠죠. 저를 향해 서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회할 때 힘들게 어렵게 상황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미워했고 그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던 그러한 영적 독소들이 온전히 느껴지고 반추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이 자리에 교사분들 계십니까? 교사분들 아멘. 교사분들 아멘. 여기에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아멘. 한 아이의 부모님 되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아멘. 그러면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온전히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애통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공급을 허락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절로 갑니다. 애통하는 자, 울부짖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은혜가 임하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래요. 그런데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위로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파라가 곁으로, 칼레오가 콜링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통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자기 곁으로 부르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떠나가니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질 테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곁으로 불러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과 육체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의 히브리어 영어가 나함이에요. 근데 이 나함은 정확하게 위로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게 파라칼레오의 히브리어 영어 나함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위로가 뭐예요? 돌이킴, 돌이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의 때로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무엇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요 정확하게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다구지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임했다라는 표지가 뭘까요? 자, 표지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내 기도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행실을 봐도 어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고 계시고, 우리가 더러운 입술로 범죄해도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흘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우리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의인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어때요? 흘려보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온전히 설득되고 그 사랑에 덮여져 버린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표지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자녀들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눈,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넘치고 그 넘치는 사랑이 충만해지고 흘러 넘쳐서 남아 도니까 뭐예요? 나의 연약한 것들이 가리워지고 그 자녀를 내가 가르치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더러운 입술로 범죄해도 교정은 해주지만 욕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압박하지 않아요. 손찌검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 나왔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덮여진 그 사랑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면 기도에 응답받은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상대방을 상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면 지겨 밟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이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게 하시고 인생을 품게 하시고 인간을 품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정확하게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살지. 그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왜? 좀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되니까. 그래서 37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함락되고 거기에 있었던 여자와 아이들이 전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먹어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낳아도 이런 불행한 미래 앞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낳는 게 행복하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중직자분 가운데 아들이 한 명 죽었어요. 저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내 아이가 그때 그 시기 그 순간에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떤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래 7, 80까지는 사니까 기도할 날이 많이 남았네, 전도할 날이 많이 남았네. 여러분, 평균치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일찍 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남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압도적인 은사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주 허무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육체 욕망에 빠져서 18살 나이에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딴 가정을 또 꾸렸어요. 그리고 이 남자 청년은 여자에게 흥미를 잃자 동성애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막 산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엄마의 절절한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모든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고 신학의 거두가 돼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백론, 행복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삼위일체를 설교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론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허랑방탕하고 인생 막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모니카라는 엄마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니카란 여인이 하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꼭 하나님께 돌아오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는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백록 중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발췌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그녀 자신은 어느 눈금이 표시된 나무 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금 있는 자 아시죠? 자, 길이 재는 자. 그 커다란 나무 자 위에 자신이 서 있었대요. 이때 키가 큰 한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녀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들이 조금씩 서 있는 자의 간격을 좁히며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교회 감독에게 달려가 아들을 회심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꿈을 꿨는데요. 기다란 나무 자 위에 본인이 서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지금 뭐해? 왜 걱정이라고 물어본 거죠. 제가 단언한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인이 자 위에 서 있는데 그 자 끄트머리에 있던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자기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손이 달 듯 말 듯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딱 깬 거예요. 그리고서는 화들짝 놀라서 빨리 본인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 감독에게 가서 제발 제 아들 좀 회심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죽어라고 기도하는 그 엄마를 본 거예요. 그 모니카를 본 거예요. 그 모니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앞에 울라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자 끝에 서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아들이 내 믿지 않는 죽어가는 타락한 그 인생이 내 손끝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딱 잡으면 뭐 하면 돼요?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왜 구조적으로 전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묶여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니 천국과 지옥이 절절하게 느껴집니까? 그분의 은혜가 절절하게 느껴집니까? 그분의 은혜가 절절하게 느껴지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죠.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지옥의 비참함과 지옥의 잔혹함과 지옥의 처참함도 반대로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안 됐으니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현실은 보이고, 현실의 통장, 현실의 직장, 현실의 컨디션은 보이니까 일단은 일해, 일단은 좋은 직장 가.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정해주신 기간이 있는데 나는 모르죠, 언제 죽을지.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죠. 인간의 연수는 70여, 강건은 80여. 강건합니까?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죠. 그냥 백신 맞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 사고 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도 전부 많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성복교에 와서요, 교통사고를 3번 당했어요. 그 중에 2번은 2주씩 입원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운전해도 그냥 차가 와서 박는 걸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교육부 지체, 내가 그때 서운하게 만들었고, 그때 심소리 한 번 해서 교회를 떠난 그 아이가 만약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사고 나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표지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도 교사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육부 교사로 불러주셨고, 가정의 교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생의 교사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교사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구의 전체 교사로 교구장 장로님들을 불러주셨고, 지역장 권사님들을 불러주셨고, 위원회 교사로 위원회 위원장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활 반경에서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손짓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부흥의 영양소가 아니라 영적 독소를 그들에게 먹여 매일매일, 매주 1년에 52번의 독소를 먹여 시름시름 앓고 죽게 만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요셉아, 설교를 잘하라고 성복교에 보낸 게 아니라 그 설교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흘려 보내라고 너를 보낸 건데, 너는 메시지를 전할 때, 신방을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소리에 반응하며,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손짓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고 있느냐? 네 가정에 보내준 2딸이 있고, 너만을 믿고 있는 한 아내가 있고, 그 가정 안에 교사로 보내주었는데 너는 얼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요, 너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했던 부분이 목회만 정신이 팔려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놓쳤어요. 양적 부흥,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 회복돼야 된다 라고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스스로 숫자를 세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나는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기능으로, 기술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구나. 기술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양떼가 기술을 배울까 사랑을 배울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봤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입술에서, 내 시선에서 뿜어내는 그 기운들이 영적 독소가 아니라 부흥의 능력,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내 가족과 내 아들, 딸들을 위해, 무너져버린 관계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울면 회복됩니다. 울면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영적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육적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녹여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오늘 부르짖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겠습니다.